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들어봤어? 에너지 뭐? 에너지 뱀파이어. 그게 뭐야? 이게 에너지 뱀파이어는 함께 있기만 해도 그냥 에너지가 쭉쭉 빨려지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에너지를 그냥 뱀파이어처럼 쭉쭉 빨아먹는 사람을 뜻하는 쭉쭉 거지. 빨아먹는 사람? 맞아. 사회생활 하다 보면 꼭 그런 사람 있더라. 있지. 엄청 많지. 나는 어때? 너는? 뱀파이어야? 우리 인바이블의 젊은 에너지? 우리 어머니들의 충전 에너지 아니겠니? 뭐야? 이 충전 에너지. 내가 그 정도야? 그럼. 아니 누나는 말이야. 우리 인바이블의 화사한 에너지 그리고 두 쌍둥이의 아줌마 에너지 팍팍. 야, 너는 잘 나가다가. 야, 너 뭐 그 에너지 뱀파이어 그거 너 같아. 왜? 아줌마가 뭐 어땠어? 여기 다 아줌마 들으시죠? 듣고 싶지 않아. 에너지가 너무 좋잖아요. 별로 분위기 안 좋다. 너무 차해지는데? 너는 분위기 파악을 못해. 아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나는 아저씨 에너지. 아저씨 에너지. 야, 오랜만에 들어보는. 목사님이 아니라. 네, 아이,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그 친구들이 다 있잖아요. 네.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기억에 남는 내 인생에 영향을 준 친구 누가 기억이 나세요? 저는 제 친구 미애요. 미애. 아 미애 나도 알아요. 미애. 김미애. 김미애. 그래. 김미애. 알지? 저도 알죠. 경상도 사는 김미애 아니야? 저도 알는데 20살에 이제 네네. 친구의 친구로 만났는데 이 네. 친구가 저는 이제 공부로 배려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글로 배운 배려라고.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옆에서 있으면 진심으로 배려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그래서 친구. 옆에 있으니까 너무 고맙고 아 맞아 저게 진짜 배려지 배려한다고 하는 배려가 아니지 이렇게 네, 존경하는 친구예요. 그렇군요. 미애야 친구인데. 사랑해. 미애. 미애. 강준 씨는 어떤 친구가 혹시 기억이 나요? 저는 저에게 잘해줬던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 기억 남는 친구 중에서 정말 못됐던 친구들만 기억이 나는데 네. 그 친구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도움이 많이 됐어요. 어떤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은 이제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지만 한창 이 아나운서에 대한 꿈을 꾸고 있을 때 이제 주변 친구들에게 정말 많이 보여줬어요. 무대 위에서 진행하는 모습. 내가 아나운서 될 거니까. 멋지게 아나운서처럼 막 진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매일 저한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칭찬은 아니고 넌 진행에 감동이 없어. 넌 진행에 재미가 없어. 맛이 없어. 오히려 내가 진행하면 되겠다. 그랬던 친구.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복수심에 자극이 좀 돼서. 엄청 공부를 해서 내가 너한테 기필코 뭔가를 네. 보여주겠다. 네. 뭐 이런. 네, 이제 와서 이제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요. 네. 내가 다 너를 위해서. 그러더라고요. 좋은 친구다. 그래서 야 정말 내 미래를 바꿔준 친구예요. 아무튼 자극제네. 엄청 자극돼. 우리 그 친구한테 한마디? 넌 잘 살고 있지? 왜 오늘 우리가 이게 친구 얘기로 시작하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구를 잘 두었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오늘 성경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한 그 2명의 심리학자가 쓴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내 친구가 행복하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정말 얼마나 행복해질까. 그걸 조사해 봤더니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바로 옆에 있는 친한 친구가 행복해지면 내 행복 지수가 15% 올라간대요. 그런데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한 것이 나에게 행복으로 얼마나 올라갈까. 그때는 행복 지수가 한 10%로 떨어집니다.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때 나한테 미쳐지는 영향은 6%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친구 따라서 뭐 강남 간다. 이런 얘기 있듯이 친구 잘 새겨야 된다는 얘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7장의 전반절의 얘기가 기억이 나세요? 네.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로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을 당하잖아요. 네. 그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린 채 이 언약궤를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옮겨 놓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막 그것 때문에 그 언약궤에 대한 사건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구나. 2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상도 버리고 그들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좋은 친구를 맞아들이게 된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을 때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모든 그 좋아지는 과정 속에 반드시 위기가 찾아오는데 어떤 위기가 찾아오냐면 성경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7장 7절이에요. 7. 네. 좋은 절이네요. 네. 요걸 강준 씨가 한번 읽어볼게요. 좋은 절은 항상 제가 가져가네요. 좋은 절은 아나운서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읽어보세요. 네. 야, 정말. 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은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이제 모였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20년 전에 그 사건을 잊어버린 채 자신감과 사기가 충전돼 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인들과 블레셋의 군인은요, 완전히 비교 대상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자면 블레셋은 그 당시 얼마나 앞서 있었냐면 무기가 다 철제 무기예요. 철제 무기.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당시 철제 무기가 없었어요. 무기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군인들 가운데는 농기구, 우리로 말하면 곡괭이, 뭐 삽자루, 뭐 그게 더 무섭잖아. 그게 더 무서워요. 야, 히트다 히트. 그게 더 무섭지.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최첨단의 공군 막 그 전투기를 가지고 있는 군인하고 네. 뭐 기껏해야 총 들고 나가 싸우는 군대하고는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것처럼. 네,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진영 오합지졸, 무기 하나조차도 변변하지 않은 사람들. 그러면 이런 지금 상황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될까? 얼핏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보다 강한 최현대식 무기를 가진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면 우리가 비교 대상이 안 되니까 두려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이 어려운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과거와 달라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는데 과거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다.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갖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게 바로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한번 볼게요. 자, 8절, 9절 좀 길지만 네. 성현 씨가.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아멘. 자, 지금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상황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나고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 대신에 잔꾀를 부리잖아요. 네. 그죠? 전쟁에서 1차 전쟁에서 지니까 6천 명이 사망하고 지니까 야, 언약궤를 갖다가 이 전쟁에 개입시키자.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욕망으로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전쟁에서 지었어요. 네. 2차 전쟁에서 지는 거야.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근데 오늘은 달라요. 오늘은 똑같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기도해요. 아멘. 그 기도도 어떤 기도냐?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고난 앞에서 전쟁 앞에서 대하는 태도가 인간적이고 욕망적이고 머리와 지식과 말뿐인 하나님을 찾는 거였다면 지금 오늘 다시 20년이 지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완전히 그 전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전쟁 앞에서 뭐 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앞서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겸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로 고난을 대하는, 전쟁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한 번, 두 번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미련한 사람은 똑같아. 맨날 그 고난 앞에 대하는 태도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지 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지혜로운 사람은 한 번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 앞에 맞서려고 하거나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되돌아보면 이게 지혜롭다가 그러니까 제 안에 그게 다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지혜로웠다가 어느 때 또 미련했다가. 예. 그러니까 지난주처럼 마음밭이 좋았을 때는 또 이거를 생산적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마음밭이 좀 안 좋았거나 그럴 때는 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맞아. 이게 인간이 늘 좀 이렇게 한결같으면 좋은데, 그죠? 어느 때는 천사 같았다가 또 어느 때는 굉장히 인간의 본능이 아주 얄팍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못된 본성들, 죄의 본성들이 스물스물 올라와가지고 또 잊어버릴 때가 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계속 제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씀을 자꾸 대하고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고 지나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잊어버릴 만하면 또 이런 말씀 듣고 우리가 또 교만할 만하면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늘 깨어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매일 들어야 돼요. 매일 들어야 돼. 또 내가 좀 이렇게 좀 얄팍해지려고 할 때마다 성경을 읽게 되고 큐티하게 되고 그러면 사실은 늘 깨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받은 은혜로 평생 가는 게 아니라 자꾸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말씀의 큐티가 필요하고 이런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채널 앞에서 세상 방송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런 것을 우리가 시청하는 이유도 그냥 우리에게 정말 좋은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아멘. 네. 이렇게 고난과 전쟁을 대하는 태도가 과거와는 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상상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과거와는 다른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자, 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따라합시다. 응답하셨더라. 응답하셨다는 얘기는요. 우리말로 직역하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지 않고 세상과 친구 되려고 했죠. 경영을 하려고 했고 자기들이 회의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의 뜻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을 친구로 삼았던 과거에는 전쟁에서 무너졌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친구 되려고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고 도와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닫느냐?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혹은 우연히 이겼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 아멘. 지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우셨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우리가 잘해서 이겼어. 또는 우연히 이길 때가 됐으니까 이긴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죠.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자, 유명한 에벤에셀이 여기서 나오네요. 우리 어디 뭐 이렇게 무슨 오픈 예배 같은 거 드릴 때. 집 문 앞에도 붙여져 있잖아요. 에벤에셀. 또 교회 표어들 가운데 딱 머릿돌 앞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아마 성경 구절 중 하나가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거 굉장히 많이 좋아하잖아요. 에벤에셀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오는 에벤에셀이 여기에 나오는데 에벤에셀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에벤에셀이 사실은 여기 7장 12절에 이렇게 부각이 되지만 이전에
이미 사무엘상 4장에 등장을 해요. 잊어버렸죠, 우리가. 4장에 등장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다. 이게 나와요. 네. 자, 4장이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공부를 한 내용인데요. 이 4장에서는 언약궤를 이용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2번이나 패한 곳, 그게 에벤에셀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과거에 20년 전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가 네. 전쟁에서 진 그 장소가 바로 에벤에셀이에요. 그런데 이 에벤에셀이 4장에서는 똑같은 에벤에셀이지만 철저히 패배하고 전쟁에서 진 에벤에셀로 등장하지만 오늘 우리 본문인 7장에서는 완전하게 승리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그런 에벤에셀로 나오는 거예요. 자, 4장에도 에벤에셀이 나오고 7장에도 에벤에셀이 나와요. 그런데 이 두 차이는 뭘까? 이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4장에서의 그 신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가짜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부르긴 해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언약궤를 놓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짜 신앙, 하나님을 자기들의 틀 안에 가둬놓고 자기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4장의 신앙이었어요. 네. 그래서 결과는 뭐예요? 이가봇,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네. 그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죽죠. 그리고 거기에 며느리가 자기 남편과 시아버지가 다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기를 출산하는데 전혀 소망이 없이 기쁨이 없이 그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죠. 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4장에서 등장하는 에벤에셀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에벤에셀이었어요. 그런데 7장에 등장하는 에벤에셀은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진짜로 따라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과 친구 되려고 하는 순수한 신앙에서 등장하는 게 7장의 에벤에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구가 되려고 뭘 해요? 금식하고, 그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진실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금식과 기도와 찬양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의 머리와 입으로만 또는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대하려고 할 때 하나님과 진짜 친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가 된다는 거는 사실은 마음으로 이게 동의가 돼야 친구가 되는 거지. 네. 야, 너하고 나하고 오늘부터 친구야? 나이가 같네? 밥이나 한 끼 먹고 뭐 운동이나 한번 했다고 해서 우린 친구야? 그게 사실 진정한 친구가 아니죠. 그렇죠. 진정한 친구라는 것은 진짜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네. 이 친구의 아픔을 공감하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함께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이 친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4장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친구가 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었고 어떻게 저 친구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한 건 올려볼까? 어떻게 저 친구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한번 유명해져 볼까? 어떻게 저 친구를 이용해가지고 나도 잘 살아볼까? 뭐 그런 식의 친구를 대하는 태도였다면 7장에서의 에벤에셀의 친구는 어떤 거예요? 진짜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진심이 느껴지는 그런 친구가 되려고 했던 것이 7장의 에벤에셀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죠? 여러분이 혹시 4장에 등장하는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가서 하나님 나 이번 저 계약권 착륙해 주셔야 돼요. 뭐 이런 조건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친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진짜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이번 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가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에벤에셀의 하나님일 거다. 그러나 4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은 결국은 이가봇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인은 이가봇이 되지만 하나님을 진짜 친구로 믿고 동행하는 신앙은 에벤에셀이다.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아닌지 나는 관심 없습니다. 나의 가장 큰 관심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 난 그 관심 없습니다. 내 관심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링컨의 유명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 주시고 아멘. 남편과 아내를 주시고 또 부모님을 주시고 자녀를 주셨습니다. 지금 직장도 주시고 우리에게 학교와 일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친구로 대하는 그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가봇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닌 진짜 여기까지 도우셨지만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자.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렸으면 좋겠어요.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그죠? 잘하면 된다.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만 잘하면 된다. 우리만 잘하면 된다. 그렇죠. 우리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된다. 사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난 너하고 친구 안 할래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과 변덕 부리는 거죠. 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이가봇의 하나님이라고도 했다가 우리가 변하기 때문에 나만 잘하면 된다. 정말 우리가 친구가 많아요. 뭐 돈이 친구인 사람, 인기가 친구인 사람, 명예가 친구인 사람 많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친구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다 각자 각 가정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다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도와주셨구나라고 많이 있겠지만 많죠. 강준 씨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고 나한테 정말 친구 맞구나라고 느꼈던 그때가 있다면 언제 어느 때였을까요? 정말 너무 많은데 제가 찬양 인도를 한 7년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야, 저렇게 잘생긴 아나운서가 찬양 인도하면 얼마나 은혜스러워. 얼마나 교회 오빠. 그 교회가 어디라고? 그때 불렀던 18번? 내게 가. 그 세대야? 이 노래는 이제 부모님을 집사님, 위해서. 권사님들을 위해서. 오케이. 그랬는데 찬양 인도할 때 보면 이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찬양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날 보다 보니까 일처럼 느껴지고 너무 형식적으로 느껴져서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멘트들을 짰을 때는 정말 제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회중들의 마음에도 전혀 은혜가 느껴지지 않았고 근데 정말 제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무대에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은혜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한 번 느낀 건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구나.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은 늘 항상 함께 해주는데 누군가에게 보이려고. 네,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좀 반전된 그런 느낌 들어서 찬양 인도할 때 뭐 그런 거 우리 다 많이 사역자들이 느낄 수 있는 맞아요. 고백이었다고 생각해요. 성현 씨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언제 그런 걸 가장 크게 느꼈을까요? 저 노래 한 곡 해도 될까요? 좋지요. 지금 이 순간. 약간 권사님 버전인가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네. 저는 이제 연기자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 드라마도 하게 해주시고 이 광고도 찍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요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용한 거죠. 하나님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드려요, 정말. 똑같은 TV 화면에 나오는데, 네. 그죠? 물론 공중파나 뭐 종편 이런 데서 나오는 드라마는 더 많은 사람이 보고 시청률의 수치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한 분이 보더라도
진심으로 중심으로 기뻐하실 수 있는 딱 한 분이 보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아멘. 그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또 친구가 된다라는 그 네. 마음이 네. 또 드니까 또 가슴이 쿵쾅쿵쾅. 제가 지난주에 이런 거예요. 설교했어요. 그 유기견 그 출신 가운데 네. 우리나라 최초로 대통령에게 선택받은 그 유기견 퍼스트 독이라고 제가 네네네. 별명을 붙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유기견 한 마리를 입양했어요. 근데 이 개는 되게 못생기고 혈통도 좀 잡종이고 그래서 동물보호단체 보호를 받으면서 한 2년 동안 입양이 되지 않았던 동물인데 대통령이 딱 선택을 하니까 전 국민이 모든 언론이 이 강아지를 막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기사화 낼 정도로 모든 사람이 선택하지 않아도 대통령 한 사람이 선택하니까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기라고 하는 게 우리의 선택이 많은 사람이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한 분이 인정하십니다. 아멘. 그게 진짜 인기고 진짜 가치 있는 거다. 아멘. 우리 방송은 그런 방송입니다. 아멘.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친구 되신 주님과 함께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도 변함없이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오늘 인바이블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